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54번째 시간 무엇이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서는 농경 시대의 인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 후 산업혁명이 거듭되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되었습니다. 근면 성실을 이상적인 인재상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고 자기 주도형 인재를 바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2015년부터 우리 교육부가 이 교육을 그렇게 개편해 나간 것이죠. 창의 융합형 인재란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듯해서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가장 혁신적인 기업과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꼽을 겁니다. 그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에 이 세상의 전화기가 모두 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마트폰이 왜 혁신적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보면 아이폰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화, 인터넷, 뮤직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능 중 스티브 잡스가 새롭게 발명한 기술이 있습니까? 무선 전화 기술은 이미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으로 누르는 터치 스크린 기능도 이미 있었고요. 인터넷과 MP3라는 뮤직 플레이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기계에 통합하였다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할 줄 아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을 창의 융합형 인재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기를 개발한 구텐베르크이죠. 물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흥덕사에서 개발한 직지 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서 개발하였죠. 그런데 인쇄술이 막상 크게 발전한 곳은 이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쓰임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려 시대에서 금속 활자는 주로 소수 귀족들을 위한 불교 서적 인쇄에 쓰였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활용되다 보니까 굳이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기술이 진보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구텐베르크는 많이 또 빨리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개발은 당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구텐베르크는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압착하는 그 프레스 기계, 그 즙을 짜는 압착기에다가 당시 조폐국에서 일할 때 금화나 은화의 문양을 새기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기술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보면 새롭게 발명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기술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만든 것이었죠. 이처럼 창의 융합이란 없던 것에서 새롭게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기술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쓸모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역사의 엄청난 분기점이 됩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가 구텐베르크의 발명 전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예요.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개발한 후에 가장 먼저 인쇄한 그 인쇄물이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세 당시의 유럽 사회를 뒤집어 놓느냐?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만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 다 필사 한 번씩 해보셨죠? 제가 우리 교우들이 되게 자랑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도 자랑스러운 거. 몇 해 전인가요?
우리 지방에서 왜 성경 필사 하는 거 그거 1년의 과업으로 해서 여선교에다가 그걸 과업을 줬는데 그 중에 10명이 1년에 이제 그 우리 지방에 그 당시에 27개 교회였을 거예요. 27개 교회가 중에서 10명이 1년에 그걸 필사를 다 하셨거든요. 그 중에 우리 교인이 5명이셨어요. 제가 엄청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웠어요. 목사도 못했던 거를 우리 교인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대단히 도전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요. 성경을 보려면 다 필사했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종이도 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요. 아주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들 뿐이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손으로 베꼈어야 했죠.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그 인건 비용, 게다가 교황청을 중심으로 라틴어로만 번역이 됐었습니다. 라틴어에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성경을 아예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성직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소수가 지식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황을 비롯한 소수의 성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면벌부 팔아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죄를 지어도 그냥 면벌부 하나 사면 그러면은 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 돈으로 큰 교회 건물 짓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이때 중세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이에요. 그가 쓴 95개조 반박문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 번역된 성경을 출판해서 일반인들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 사제가 이야기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소수가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독점하던 그 지식들, 그래서 종교 권력에 의해 왜곡된 말씀을 다시금 온전히 바로 잡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등장이 자신들의 커다란 위기감으로 느껴진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등장 이전에는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로마와 결탁한 정치 세력들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죠. 다수의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죠. 딱 한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70년 동안 무려 대제사장이 28명이나 바뀝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가야바랑 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죠. 이들은 집안의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대제사장직도 매관매직하던 그런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능했던 것이 신본주의 사회였던 유대에서 제사장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로 출발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외세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이 곧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나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부딪히는 모든 장면들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왜곡시킨 말씀과 관습들을 예수님이 모두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죠.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단서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함께 보실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커다란 함정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종병 든 자를 주님 앞에 두게 하여서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정결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설전을 벌인 적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들의 기준에 의해 부정하다고 항상 판단받던 그 수종병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수종병은 헬라어로 휘드로피코스인데, 휘드로는 물을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몸 안에 물이 흡수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차오르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뇌에 차면 뭐라고 하죠? 뇌수종. 그리고 폐에 차면요, 폐수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 차면 뭘까요? 최수종이에요. 네. 물이 혈관에 고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또 부종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종병 이 환자의 경우에 심각한 갈증 증세를 보인대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오히려 그 증세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수종병에 대한 병리학적 이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수종병 환자들이 느끼는 갈증을 욕심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평상시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저질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치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돈에 환장한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수종병 환자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당연히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것도 식사 자리에 손님 앞에 이 수종병 환자를 배치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은 왜 이런 일을 꾸민 것일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장에서도 안식일의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해서 수종병 환자들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하나 엿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항할 만한 어떤 일을 꾸민 것이죠.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 행위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것은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아왔죠.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가 되어서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하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제대로 칼을 갈고 준비한 거예요. 식사 초청을 가장하여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정도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아마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시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 수종병자를 둠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를 치료하신다면 바리새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그 지도자가 나서서 예수님을 반격할 것이고, 무엇보다 율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런 함정 앞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그들의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설계해 놓은 함정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와 평소와 똑같이 이 수종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를 고쳐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날카롭게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곳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이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치시더니 이번에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질문하셨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이 문제를 같이 관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쳐주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쳤던 말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고쳐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환자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시 말해 네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될 때는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는 제3자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를 나의 과제로 안고 내가 그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문제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게 되면 아무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혹 여러분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관계고 고쳐야 할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 사람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공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너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르게 의도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역시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그들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집안에 기르는 소도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말씀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가장 큰 노동력인 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뭘까요? 우물 때문입니다. 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물은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우물 훔치면요, 도둑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베두인들이 이렇게 목동들이 양치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마다 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훔쳐서 이렇게 먹이면요, 지금 오른팔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오른팔이 없는 사람들이 목동들이 돌아다니면요, 그 사람은 완전 낙인 찍힌 겁니다. 남의 우물 훔쳐 먹다가 저렇게 된 사람.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우물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물이 오염되면 커다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지적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막론하고 움직이면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은 너희 재산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냐? 어떻게 생명은 돈보다도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종병에 걸려 안식이 없는 그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까?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수종병에 걸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 불쌍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참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방황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가 꼭 세상에 수없이 재물을 쌓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더 갈증이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진 않았나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안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참 안식을 주신 분이, 샬롬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날.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율법을 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다. 율법 없는 무법천지인 이집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인간의 탐욕만 남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반면교사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공의였죠.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이 평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고 죽이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변질된 것이죠. 설계가 잘못되면 온전히 건물이 설 수 없고, 수원지가 오염되면 강물이 깨끗할 수 없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니 유대인 사회 전체가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시간에 다른 것에 관심 두며 세상에 관심 두며 살아가는 나 한 사람, 그게 나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그들의 놀이터에 예수님의 등장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추어서 말씀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읽고 해석할 때 기독교인은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무서운 종교 원리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스리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죽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하였다고 의심되는 여인을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자세히 보면 놀랍습니다. 간음했다고 의심받는 여인을 제사장은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이렇게 취해갖고 물에다가 뿌립니다. 그러고는 휘휘 저어요. 그리고 그걸 마시게 합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 간음한 것이 맞으면 그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터져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릇에 탄 티끌을 탄 물을 마시면 죽는 게 기적입니까? 사는 게 기적입니까? 당연히 죽는 게 기적입니다. 티끌 조금 들어간 물 마셨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는 게 기적인 거죠. 정말 이 판결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죽게 되는 판결인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농경사회였던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남성이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였고 그만큼 남자는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은 사회에서 남자는 합법적인 이혼을 위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가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중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가장 중대한 이혼 사유는 간음이었죠. 이 법을 악용해서 남자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살림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누가 쥐니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사람이 법에 고발하고 피고인을 심지어 고문하면 10중 8구 힘 있는 자들의 의도대로 결론이 났어요. 고문하면 되니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법은 항상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여인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 독약이 아니라 티끌을 탔습니다.
만약 독약을 탄 물을 마시라고 했으면 살아나는 게 기적일 테지만 티끌을 탄 물은 죽는 게 기적입니다. 독약을 탄 물을 먹여서 판결하는 것은 사실 공정한 척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이죠. 공정한 척하면서 힘 있는 자가 재판자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반대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억울한 자가 없도록 살리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악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시험했습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여러분 사는 게 기적입니까? 죽는 게 기적입니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죽는 방향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그렇게 설계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제서야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받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악한 방식인 거죠. 함정을 파놓고 기적을 통해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같은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율법을 두고서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그 말씀을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책직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겸손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길,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